여기 홍유지 삼세 일체불 흥감 법계 성인이 일체가 유심조더라나 반갑습니다. 시방업계에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성하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안심면명하시어서 본불볼라 가옵소서. 봄 바람이 언제나 저럼 오늘도 조사선 사가오로 완능록 제21편의 3계 유식이요 만법이 유식이니라 하는 주제로 본문을 따라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삼계는 오직 마음이고 만법은 오직 식이다고 하는 것은 외도와 삿된 가진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한 말일 뿐이다. 만약 최고의 법선자리에서 본다면은 이것은 사면십성을 해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말일 뿐인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의 어리석음을 끊으셨는데 하나는 미시하게 하는 어리석음이요 또 하나는 극히 미시하게 하는 어리석음이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와 같으셨거늘 다시 무슨 덩각이니 묘각이니 하는 차례를 말하겠는가. 먼저 시간에 상견내도와 당견내도라는 도신과 화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차제로 두어 말을 하나, 그렇게 하는 일체의 마음이라는 것은 전부 다 외도를 제압하고 취하는 마음을 조복받기 위하여 설하신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이 셋이 아니요 하나이며 하나이면서 셋인 것이므로 이것이 모두 한 마음을 밝히기 위하여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삼계는 오직 마음이고 만법은 오직 식이다 고 하는 것은 외도와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한 말일 뿐이다 라고 하고 계신 뜻은
삼계라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이 삼계는 오직 이 마음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역시 경계인 삼계와 마음이 둘이 아닌 것입니다. 즉 경계가 마음이요, 마음이 경계인 것입니다. 마음 따로 경계 따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인 것입니다. 이것이 체와 용의 도리와 같은 것입니다. 대대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계를 차제를 둔다는 것은 제가 이 납성이 말만 하면 견체가 어떻고 견체가 어떻고 일성이 어떻고 이성이 삼성 사성 오성 육성 칠성까지 자꾸 이렇게 차제를 두어서 쓰라는 것은 모든 방편법은 그 사람의 견체가 28천의 경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사람이 마음속에서 차다 화염불로 내세우고 공덕을 지은 것을 본다면 그렇게 행리처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이라는 마음은 또 세 가지로 갈라서 무의식, 잠재의식, 지음의 의식 이렇게 해서 3단계로 나누는 것과 같이 원래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차제를 두어서 하는 방법은 부득이하게 말을 하자니 어쩔 수 없이 경계인 삼계가 바로 마음이요, 마음 그대로가 경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법유식이라는 것도 또한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만 가지의 법은 뭡니까?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무엇이냐? 만법 귀라는 바로 화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화두 역시 어쩔 수 없이 말을 빌어서 할 뿐인 것입니다. 만법 유식이다. 만 가지의 법이 84,000 법문도 다 내 마음속의 일이더라. 그러니 법이 곧 마음이요, 법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 법 그대로 마음이고 마음 그대로 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저 허공보다 더 넓고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없는 곳이 없고 다 마음입니다. 그러나 찾으면은 바늘 하나 꼽을 수 있지 않습니다.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왜 그럴까요? 전체 그대로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대로를 그대로 내 마음이 뭔가 있다고 해서 있는 유식으로 쳐다보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자기 눈을 자기가 볼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볼 수 없다. 그래서 법무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그 하나와 마음과 결합이 되면은 모든 것이 마음 아님이 없는 것입니다. 전부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 허공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니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하듯이, 그럼 대각은 어디서 나왔느냐? 예,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하듯이 그대로가, 대각 그대로가 마음입니다. 부처 그대로가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대로가 또 그대로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마음인데도 말을 지어 하려니 그렇게 차질을 두어 말을 하지만, 이 모두가 마음 외에는 그 어느 하나 있는 것이 없으므로 외도들이나 법무들을 위하여 방편으로 세워 만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 최고의 법선 자리에서 본다면, 즉 최적한 용의 도리를 말한다면, 그것은 사면십성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말일 뿐이다 라고 황백선사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항상 본래공이요 무일물인 이 법신자리에서 말한다 하는 것은, 법신자리가 뭡니까? 최상용에서 체를 말하는 것이요, 이것은 식, 마음에서 본다면은 본식인 아리아식, 이것을 저당식, 가물식, 종자식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우주 만유의 모든 종자식이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 그것이 이치와 도리와 법칙과 석가모니의 84,000 법문도 딱 그 속에 따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중에서 조금 우리보다 많이, 중생보다 좀 살펴서 자기 마음에서 이런저런 말들을 차단해 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84,000 법문자리 뿐 아니라 저 기독교의 구약성서, 신약성서, 무슨 해교의 어디 유교가 어떻고 하는 어떤 것이 다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모를 뿐, 찾지를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법신 자리에서 본다면은 하는 말은, 법신, 보신, 화실의 삼신불도 셋으로 나눠야 쓰라지만, 이 역시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인 것이고 그냥 마음일 뿐입니다. 오직 유자, 마음심, 식, 즉 의식이라는 식 자체가 그대로 세 가지가 다 하나로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어서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무의식 속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못 찾았을 뿐, 찾아서 서지를 못할 뿐. 그러니 마음에 개합을 하면 무의식도 전무 그대로 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황백성님도 왜 나누어 설하느냐 하면, 성문영각 보살의 삼형과 십성, 십지보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처의 경지와 같은 십지보살,
1한이지요, 2 무구지요, 8 부동지요, 10 법운진까지 모든 것은 다 뭡니까? 견처를 세워서 하고 있는 말일 뿐 또한 마음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런 차제에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마음의 견처에 따라 하라 덮게 하기 위하여 차제를 두고 견처를 두어 마음의 건기에 따라 대기설법을 위하여 삼신부를 나누어 설하지만 이 또한 그냥 마음일 뿐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신은 무고정적이니 그 어떤 보신 화신의 그림자도 붙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찾아서 서면은 또한 그것이 번뇌망상이 되기 때문에 그 때묻지 않는 무고 때묻자입니다. 그러니 때가 없다. 여러분들의 식심이 달라붙지 않는 번뇌망상이 달라붙지 않는 것을 무구라고 합니다. 그것이 청정하다. 원래 고요하고 맑고 깨끗하고 순하고 야간 이것을 들어서 흔히들 양심이라 하지요. 우리가 양심도 없는 사람이다 하는 말은 바로 이 자성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너는 인간도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보신 화신의 그림자도 붙을 곳이 없다. 다른 이름으로는 나에겐 자성이요 우리가 자성 청정불이라 하듯이 본래 본불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자성이라고 하고 본불이라고 하고 구원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법성이요 불에서는 부처있게는 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유에서는 성품이라고 하지요. 진정 진제 삼장법사의 견해로는 아마라식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였고 무고 정정식 또는 백정식이라고도 하며 통상적으로 청정법신 비로 잔화불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름과 형상인 영생을 떠난다면 만유의 근본인 본래 심지요. 그러므로 법신의 경지에서 본다면 모든 법이다 경계다 삼계다 만유다 하는 말들은 거울에 비친 그림자가 일어났다 사라지고 사라졌다 다시 일어나는 한편의 드라마 같은 텔레비 화면과 같은 것입니다. 일체의 형상이 바로 수많은 기록과 동영상이 금의 창에 비치지만 금의 화면에는 그 어떤 흔적도 없는 것과 같은 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켜면은 없는 게 없죠.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자료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내가 찾으면 찾깁니다.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배울 필요가 원래 없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찾으면 자료가 다 있습니다. 물건도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있습니다. 이것이 잠재 의식과 무의식 속에 있는 거와 그 이치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컴퓨터를 꺼버리면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헤드에 저장되어 있는 찾고 검색하는 기능이 바로 마음입니다. 이것을 찾으면 다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다 구족해 있다는 한 생각 일어남과 한 생각 사라짐이 한 평생이라고 했듯이 수억 급을 살고 있습니다. 100년을 산다고요? 70년을 산다고? 80년을 산다고? 1000만 급을 살았습니다.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그대로 있었던 마음이고 지금도 있고 영생불멸이라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저 학자들이 말하면서 윤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도 뭐 저성이 있다고 말하지 않느냐 하는데 마음의 작용으로 그 뜻을 풀어서 형상으로 만드는 방편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 이놈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그것이 참나이고 진라이고 바로 주인공입니다. 자, 그 오래 외친 그림자가 일어났다 사라지고 사라졌다 다시 일어나는 일체의 형상들은 바로 수많은 기록과 동영상이 검의 창에 비치지만 검의 화면에는 그 어떤 흔적도 없는 것과 같은 돌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 에너지의 빛이 비추었다 사라지고 또 비추이는 것과 같은 돌인 것입니다. 그 비친 석허른이나 법신의 창에는 일체의 영상의 자취도 흔적도 없이 또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보신과 화신은 마음에 마음을 섭취하여 출렁이는 빛의 파장이라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서로 상호 상입하고 상호 성격하여 그대로 빚어내고 있는 한편의 저 무지개 같은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마음바탕에서 일어나는 바람과 같다라고 하여 본지 풍각이라고 했습니다. 본지 풍각이 뭡니까? 마음바탕에서 한바탕 일어나는 소용돌이와 같고 또 바람이 산들산들 불기도 하고 태풍같이 몰아치기도 하고 호네이드처럼 그냥 해오리 바람을 불어서 2층 건물이 날아가고 기차가 공중으로 날아가고 바닷물이 하늘로 치솟는 정말 괴이한 짓까지 다 할 수 있고 그렇게 뗄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크린 창입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한 장면인 거죠. 그러나 꿈을 깨는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 모든 것은 다 그대로 감덕하고 있어요. 감각 바로 거울에 비친 상을 내가 그대로 감덕하고 있는 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만듭니까? 바로 여러분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주인공은 그러면 누구냐? 바로 그의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은 방편이지만 깨닫고 보면은 전부 다 내 마음이라는 이 한 물건이 만들고 있는 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몽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수행해서 얻고자 하면 오직 이 법신이 경지요 영생불멸의 영원한 생명체의 본체는 바로 법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여요 열애이며 본공이고 참나이며 우주만유의 근본 바탕이며 실체이고 실존인 것입니다. 바로 생명인 것이죠. 천년만년 공부한 거 다 가르쳐줬습니다. 이거 이상 뭐도 없는 거예요. 다 헛소리입니다. 그래서 황벽스님도 이 법신의 경지를 투득하기 위하여 마음의 그림자인 보신과 화신이 일어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오랜 명상으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저의 50여의 마음을 견처로 모두 뛰어넘어 즉 상계를 뛰어넘어 깨달음의 경지인 법신이 현존하는 마음의 무구청정을 위하여 마지막 단계인 등각과 묘각이라는 단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의 어리석음을 끊으셨다. 하나는 미시하게 하는 어리석음이요 또 하나는 극히 미시하게 이는 어리석음이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와 같으셨거늘 다시 무슨 동작이니 등각이니 묘각이니 하는 차례를 말하겠는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시하게 희는 어리심이라는 것은 바로 비상비상처처럼 아주 미시한 것도 다 사라지 번뇌가 완전히 없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미세번뇌를 말하는 것이고 미세번뇌를 걸으면 바로 깨달음의 경지며 카딱과여 등각이라고 하는 것이며 이것이 마음의 견처이며 상제로 말하여 28천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히 미시하게 하는 어리석임이란 미세번뇌이며 이것을 마지막으로 억만금의 아르바리와 견문각지고 섭바되어 사이 이 번뇌장을 모두 끌어 없애는 것이니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곳에는 그 어떤 마음의 파장에 일지 않는 것입니다. 툭 트여진 허공과 같고 바람 없는 호수의 물처럼 고요하고 깨끗하여 만상이 그대로 투영되는 거울 같으며 허공에 해가 비추이듯이 반야지혜가 충만하여 걸림없고 막힘이 없으며 영생불멸의 항조탐을 항일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황교사님은 이런 법신의 경지를 위하여 부처님은 등각과 묘각의 견처를 다 뛰어넘어 삼계 해탈을 하였으니
그 해탈의 경지에서 본다면 보신과 화신, 덩각이니 묘각이니 하는 명색과 차제와 견체는 다 본이 풍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쳐가는 바람이며 출렁이는 파도이며 호수에 비친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꿈과 같고 환영 같은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여환삼매다라고 하셨습니다. 여환삼매가 무슨 말입니까? 같을 여자입니다. 거기다가 환이라는 환상이라는 환상. 여러분들은 환상의 삼매라는 것은 고요하고 적적한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과 공간이 끊어진 자리입니다. 이 삼매 속에서 뭐가 하나 일어났더냐? 바로 환몽 같은 환상 같은 환영 같은 여몽한포역이며 여로 영여전이라 바로 뭡니까? 번개불 같고 구름 같고 천둥 같고 번개 같고 하던 일이 세상만사 일어나고 있는 꿈이라는 환상이라는 이거와 같다고 부처님도 말씀하셨듯이 조금 전에 제가 처음 외운 개성이 뭡니까? 용인 용료지라. 만약 사람들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진리를 알고자 한거든 모든 것은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비추어 권할지니라. 응과 여시 관이니라. 그러면은 일체가 유심조라. 일체 모든 것은 마음에서 지어내는 환상 같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실체라면 그대로 실체요 실존임 그대로인 것이 꿈이면 어떻고 환몽이면 어떻습니까? 꿈 그대로 환몽은 환몽 그대로 여한 삼매 그대로가 진리요 진상이요 실존이며 부처인 것이며 또 마음의 작용이더라. 모든 것은 하나님 둘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그대 마음이 빚어내는 요술 같은 환몽이다. 부디 성불하소서. 봄불볼라 하옵소서. 봄바람이